아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릴까요? 이게 참 박수 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린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해왔는데 하나님께 힘차게 기쁘게 또 올리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매주마다 찬양을 선곡하고 또 코로나의 시절에도 이 찬양의 자리를 지켜낸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거두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달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엮으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달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6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한 달도 어떤 것으로 우리를 도우실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어떤 사람이 런던에서 그림을 파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전도자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먹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전도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필요도 채워주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사역하였던 교회는 그의 서투른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영성으로 충만했던 이 교회가 이 젊은이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다행히도 신앙은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좌절해서 여러 일들을 찾다가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목회자가 아닌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고흐의 전기를 쓴 작가가 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창의력을 볼 때에 만약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라면, 목사가 되었다라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가를 잃었다. 이렇게 이 전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빈센트 반 고흐가 되기 위해서 이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아닌 목사 빈센트 반 고흐가 될 뻔했던 이 사람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선천적 재능이 아니라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목사 빈센트 반 고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위로가 그의 사역의 현장에 또 그의 삶 속에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위대한 목회자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을 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버텨내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있느냐 없느냐 단지 고흐의 삶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위로가 있는 공동체냐 위로가 없는 공동체냐 이것이 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고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홀로 독불장군처럼 사신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재난이 너무나도 지속돼서 힘겨운 중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5월 한 달을 잘 살아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 역사에 힘겨운 일들 많았는데 누군가의 위로가 있었어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이 위로의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위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니 부흥하는 교회에 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부흥하는 그 교회에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이나 더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8장은 박해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이제 시작되어서 온 교회와 성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박해 속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해의 핵심적인 사람이었던 사울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은 각기 다른 특성으로 여기저기에서 교회들이 서게 되고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내용의 이유와 결론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으면서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양적 영적 부흥을 이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손길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기 때문일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만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말씀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가르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가? 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인가? 오늘 이제 6월 달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또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이 무언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는가, 성령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핍박의 상황,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9장 3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핍박의 상황 가운데도 교회를 평안케 하고 든든하게 하시는 그 중심에는 뭐냐? 성령의 사역인 위로하는 사역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진행하고요,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 위로의 사역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임할 때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더 부흥하고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이 더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의 사역 중에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 위로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며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제 재난에 지쳐있는 그 자리까지도 위로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위로하는 사람으로 성령을 닮아 위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목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위로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나바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바나바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는 경건한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성전에서 성물을 취급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경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다 자신하며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특별히 이 바나바는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교회 안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바나바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위로하는 데 1등이야, 저 사람은 위로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별명을 붙여줬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는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래서 위로하면 2등이면 좀 섭섭한 그런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대표적인 위로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말씀 속에 등장하기 전에 초대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렇게 담대히 말하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한 채로 놓아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에 풀려난 사도들은 자신들이 신문받은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와서 모인 곳에서 간증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박해가 올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환난과 핍박의 충격적이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풀려난 사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모든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위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박해의 현장, 거기서 돌아온 사도들과 모인 그 자리에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드린 기도문이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 지금 박해 현장 속에서 지금 핍박받아 돌아온 사도들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였던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서 같이 기도문을 올려봅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문이 지금 박해를 받고 그렇게 신문을 받고 돌아온 사도들과 함께 드린 기도문이죠. 주여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이전과 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도록 도우신 성령의 역사에 큰 위로를 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임재를 마가의 다락방만 보죠. 사도행전 2장만 보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스크린 주세요.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성령 충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의 사역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 충만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신 성령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충만한 위로 속에서 누구보다도 큰 위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체험을 했느냐는 참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무데나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코로나의 시절에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되도록 여러분을 은혜 받는 자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곁에 여러분을 두십시오. 코로나의 상황일지라도 한숨 짓는 무리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은혜와 간증이 가득한 곳, 여러분 그런 자리, 그런 분들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지켜내는 길인 것이에요.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위로의 성령을 경험하면서 함께 뜨겁게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위로가 너무나도 크고 지극해서 나의 인생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위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나바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로 위로하는 일에 1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성령에 충만했던 바나바가 그 안에 넘쳐나는 성령의 위로를 교회와 영혼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31절 말씀, 그의 위로의 사역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그 경외함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진행하고 수가 많아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현장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위로의 사역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위로의 사역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나타난 위로의 사역을 3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 재난의 때에도 우리에게 나타날 3가지 위로의 사역으로 우리는 또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나바는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바로 위로의 사역이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필요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가 많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누군가의 필요가 많이 보이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로 위로의 사역은 필요의 사역을 채워주는 사역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가 성령 충만 받고 했던 첫 번째 사역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바나바의 물질의 헌신, 그 필요한 자들을 섬겼던 헌신을 통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와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아까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한 은혜 받았던 그 후 이뤄진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요. 조금 전에 핍박 후에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충만하였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 2장과 4장의 교회에 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행전 2장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모여 섬기고 유무상통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다가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 핍박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보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필요를 채우다 보니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가난한 사람, 상대적 빈곤 말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은혜를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굶주린 힘겨운 성도들의 필요를 초대교회는 채웠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너무 힘들다 보니 이제 이 일을 관장할 수 있는 다른 집사 7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구제 사역에 대해서 힘썼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요. 정말 교회 안에나 교회 밖이나 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썼던 공동체가 성령 충만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뭔가 남아서, 뭔가 부요해서, 뭔가 재정 계획을 잘 세워서, 마음이 좋아서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4개월 동안 교회를 살피면서 참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역사와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역시 순천중앙교회구나. 그 역사를 통해서 또 과정의 사역을 통해서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헌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순천중앙교회가 여기 있었구나.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역들, 한 분 한 분의 헌신들 참 귀합니다. 모두 다 소개해드리면 좋지만 그 중에 몇 분만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먼저는 이 땅을 떠나면서 평생 갖고 온 아름다운 정원을 교회에 헌납하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최종환 장로님.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이 헌납한 정원과 그 집이 특별히 지금 순천시에서도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원 딸린 집 헌납한다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집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분에게도 자녀가 있죠. 그분이 평생 손으로 갖고 놓은 것 자녀들이 욕심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어떤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묻어 있는 곳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영혼의 여호와의 집과 같은 자리, 내 은혜의 보금자리여 평생 은혜를 공급받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위로를 받았던 교회, 그리고 내가 위로를 줘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위로를 남기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위로와 은혜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평생 당신의 손으로 갖고 온 이 정원의 나무 하나하나, 그루터기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 교회에 헌납하여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순천 지역이 그것을 보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장로님의 마음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 번 우리 교회 출신 김보열 권사님이란 분이 특별히 장학금을 많이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순천 중앙유치원을 다니시고 교회 마당에서 뛰놀며 자라다가 멀리 타향으로 가셨어요. 평생 아마 순천에 이렇게 오기가 힘드셨던 것 같고요.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났겠어요. 연세가 들고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운다 생각하니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연락할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배출되는 지도자, 학생들 장학기금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액수보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것에 받으신 위로가 너무나도 커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셔서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자라나는 지도자가, 일꾼이, 학생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한 한 자매가 결혼 전부터 결단했습니다 하면서 결혼이 끝나자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이웃들 중에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귀한 사역에 좀 써주십시오. 헌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특별한 목적 헌금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제 시작하고 얼마나 쓸 것들이 많겠어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날 돈을 사랑하다 보니,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다 보니 헌신이 무척이나 적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가 지금 헌금하라는 설교로 들리신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요. 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의 크기가 크다라면 그 어딘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위로의 은혜를 받은 내가 또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물질로 삶으로 헌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필요가 채워지는 위로의 사역,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가운데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감당해라. 그러할 때 성령의 위로가 더하며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위로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주는 사역.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어주는 것도 사역이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도 사역이다. 오늘의 이 시대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곳곳이 불신, 의심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있는 곳에는 신뢰, 기대, 연합, 하나됨, 일치가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연합과 일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과 의심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을 의지하셔야죠. 나 같은 죄인도 믿어주셨어요. 불신 가운데 버려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심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깨끗이 하시고, 여러분 깨끗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온전하게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변덕 많은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럼에도 믿어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받고 살아가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 항상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위로의 사역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위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를 믿고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관점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에는 보기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뜻을 두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그분을 믿어주는 위로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어줌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는 사역을 통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워져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교회를 핍박한 사람, 우리와 함께 한솥밥 먹었던 스데반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예수 믿는데요. 믿어집니까? 믿어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믿어줄 수 없어요.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사도 바울, 사울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그를 외면했을 때 그를 믿어주고 그를 외면했던 많은 사람에게 그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애썼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도 다른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세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의 수고에 부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요, 열심히 양육받았을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그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바나바의 위로의 사역이 없었다면 그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닮아서 신뢰가 깨어져 가는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깨어지는 자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어주는 위로의 사역을 통해 신뢰를 회복시킬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위로가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믿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주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워주는 사역이 위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워주는 사역.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세워주는 사역.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우리를 믿어주셨고요,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바나바는 후에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하고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하지만 초대교회의 그 말씀 속에는 별로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지도자로 인정받았어요. 바나바가 설득하니 성도들이 마음이 돌이켜져서 사울을 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는데 자신의 굳건한 자리를 사울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나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 안에서 굳건히 지켜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 나중에는 그 자리에 바울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한번 정해진 사역의 자리에서 평생 머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한 사역의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도 3D 업종처럼 3D 사역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3D 사역이 뭘까요? 교사,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게 다 3D 사역인지 다들 하려고 들지 않아요. 제가 연말에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해서 이제 사역을 다 또 세워갈 텐데 하려고 들지 않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마다 헌신자를 찾기가 힘들고요, 이제는 유급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 바로 그런 곳에 있을까요? 무엇하라고 그렇게 사역을 할까요? 여러분, 한 곳에서 어려운 중에도 수고한 분들, 그 어려운 자리에서 수고한 분들 늘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보여지는 자리든 그 어떤 자리든 정말 희생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헌신한다면 참 귀한 사역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신도 새로워지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 자리가 편하기 때문에 익숙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사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함으로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자신은 또 다른 3D 사역으로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위로자의 사명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신의 편한 자리, 익숙한 자리, 안정적인 자리를 새 가족들에게 양보합니다. 후배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일꾼으로 자라도록 하고요, 자기는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아직 개척되지 않은 자리 가서 사역을 세우는 거예요. 또 그 자리가 세워졌다면 또 다른 후배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그 자체의 열매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그것과 함께 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도 새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집니까? 본인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근데 거기에 오랜 기도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요. 얼마나 기쁘고 그 태어남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위로인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행해야 할 당연한 위로의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나바처럼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또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한 위로로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위로를 필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위로의 사역이 서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초대교회처럼 오늘의 이 재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심에 세상에 없는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받은 위로 감사함으로 위로의 사역을 곳곳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위로 없는 세상에 위로를 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